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속전은 우리의 건강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하여 죄인입니다. 죄인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속전을 드림으로써 사유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죄에 대하여 속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명의 속전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회막에 봉사하는 사람은 속전을 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출입을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봉사란 말을 씁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에 나온 선포된 말씀을 레위기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속전을 취했습니다. 속전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속전은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회막을 출입할 때, 교회를 출입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속전을 드립니다. 이 속전은 회막, 즉 교회에 봉사하는 데 씁니다. 교회에 소용되는 비용에 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우리가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은 속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드립니다. 어린아이는 안 드리고 어른은 드리고 그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어른까지 막 태어난 아이도 계수할 때 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전을 드리는 겁니다. 어리니까 죄가 없다고요? 아니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전을 분명히 드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으니 질병이 없게 하신다. 또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성전을 출입할 때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 헌금을 반드시 드리는 겁니다. 실수나 고의적으로나 범죄하는 자는 속전을 드립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이라든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잘못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 민수기 35장 31절 32절에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고의적인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속죄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되는 거죠.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더 큰 엄벌이 되는 거죠. 바로 생명의 속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선포죠.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뭐 하지 말라? 살인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생명의 속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적인 죄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산 사람은 거주하지 말 것이다. 돌아가서 그 땅으로 돌아가서 거주하지 말 것이니라.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살인했기 때문에.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인해서 온 사슬은 속전을 받고 제사장이 죽기까지 속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절을 받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을 범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은 속절을 받지 못합니다. 셋째, 형제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속전을 받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형제를 구해야 됩니다. 이웃을 구해야 됩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어떻게 형제들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구원하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생명을 속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형제를 구원해야 됩니다. 형제를 구해야 됩니다. 넷째는 속전은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생명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평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덜 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부자라고 또 폼 잡고 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정직한 것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정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나는 없으라고 하면서 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헌금은 우리는 분명히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적게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표현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회막에서 봉사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은 기념이 되어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어른들은 주일헌금을 드리는데 아이들은 안 드린다. 그것은 틀린 겁니다. 모든 자손들, 모든 사람들은 속전, 바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대속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전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드리며 나의 소유를 드리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유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몸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물들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어서 우리의 생명을 속전하사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보호를 받게 하시어서 악한 병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